히브리서도 삽입장이 나오는데요. 계시록도 삽입장이 나옵니다. 7장도 삽입장이고 오늘 우리가 공부할 10장도 삽입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6장 12절에서 여섯째 봉인을 열었죠. 어린 양이. 근데 일곱째 봉인은 마지막 일곱째 봉인은 7장이 아닌 8장 1절에서 열거든요. 그러니까 7장은 6장 12절부터 8장 1절 사이에 7장은 삽입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일곱 봉인을 여는 그 기간에 일어나는 일들을 다루고 있는데 7장에서는 일곱째 봉인이 언급이 안 되잖아요. 8장 1절에 가서 일곱째 봉인이 열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10장도 마찬가지예요. 9장 13절 말씀에서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분다고 했죠. 여섯 번째 나팔을 부는데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은 11장 15절에 가서야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집니다. 그래서 10장은 삽입장이에요. 지난 시간에 끝없이 깊은 구렁은 소위 버뮤다 삼각지대가 아니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대환란 전까지는 이 끝없이 깊은 구렁이 닫혀 있습니다. 대환란 때 하늘에서 별 하나가 땅에 떨어지는데 그가 끝없이 깊은 구렁의 역사를 받더라라고 9장 1절에서 말하고 있죠. 그 전까지는 닫혀 있는 것입니다. 닫혀 있는 것이에요. 한때는 버뮤다 삼각지대라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끝없이 깊은 구렁이 버뮤다 삼각지대라고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무도 끝없이 깊은 구렁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 9장 11절 말씀을 제가 자세히 설명 안 하고 넘어간 것 같은데요. 10장 이야기하기 전에 9장 11절 말씀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없이 깊은 구렁의 천사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어로 아바돈이고 헬라어로 그 이름이 아폴론이라고 했는데 이 끝없이 깊은 구렁의 천사가 어디에서 또 한번 나오죠? 어디에서 한번 나올까요? 11장 7절부터 먼저 봅시다. 11장 7절부터 먼저 봐요. 요한계시록 11장 7절 또 그들이 자기들의 증거를 끝마칠 즈음에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 짐승에 대해서 이제 13장에서 설명하고 있죠. 그들과 전쟁을 하여 그들을 이기고 또 죽이리라. 그래서 이 끝없이 깊은 구렁의 천사의 지령을 받아 가지고 땅에 있는 사람들을 고통을 주는 그 초자연적인 메뚜기 떼들에 대해서 우리가 9장에서 먼저 살펴보았죠. 그 다음에 그 짐승이 13장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또 이 짐승에 대해서 17장이죠. 17장 8절에 나오죠. 17장 8절에 보세요. 내가 본 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고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대요. 전에 있었던 그 짐승은 누구인가? 13장의 그 짐승을 가리켜서 하는 말인가? 아닙니다. 유다 이스카리옷을 가리키는 거예요. 유다 이스카리옷. 앞으로 끝없이 깊은 구렁으로부터 나와서 그러니까 유다 이스카리옷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자기 거처로 갔다고 했거든요. 그 자기 거처가 알고 보니까 끝없이 깊은 구렁이에요. 또 역시 앞으로 끝없이 깊은 구렁으로부터 나와서 언제 대환란 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멸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멸망으로 들어가 있잖아. 왜? 아폴루온, 아바돈 그 이름의 뜻이 멸망이라는 뜻이거든요. 요한복음 6장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도 나오지만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요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라고 했고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라고 7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6장 70절 7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고 하시니라. 주께서는 시몬의 아들 유다 이스카리옷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 이는 그가 12 가운데 하나로 주를 배반할 자였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7장 12절 멸망의 아들 외에는 내가 그들과 함께 세상에 있었을 때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들을 내가 지켰고 멸망의 아들 외에는 그들 중 아무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으니 이로써 성경이 이루어지게 한 것이옵니다. 멸망의 아들이 누구예요? 6장에서 말한 대로 마귀 유다 이스카리옷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카리옷 사람 유다라는 뜻인데 이스카리옷이 어디에 있는가? 정식 지명이 크리옷이에요. 크리옷에 대해서 예레미야서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아모스서에도 나옵니다. 2장 2절에 그러나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낼 것이요 그 불이 키리옷의 궁전들을 삼키리라. 모압은 소돔과 외침과 나팔 소리와 더불어 죽으리라. 예레미야서에는 크리옷이라고 되어 있어요. 크리옷. 이 지역에서 유다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옷 사람 유다라고 해서 이스카리옷이라고 그렇게 불리우는 것이에요. 이스카리옷. 가룟 유다라고 그렇게 흔히들 알고 계시는데 가룟 하면은 그건 지명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듣고서 음역을 한 거건데 정식적으로 크리옷 사람 유다 이스카리옷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다시 돌아오셔서 멸망의 아들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보지 않아도 아시겠죠? 바로 그가 짐승이고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올라오는 천사입니다. 천사가 바로 짐승이고 뭐가 왁구가 좀 맞지 않아요? 천사라고 했어요. 사탄은 빛의 천사라고 가장한다고 했죠? 자, 그래서 끝없이 깊은 구렁의 천사요 그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바돈이며 헬라어로 그의 이름은 아폴로온이더라. 그래서 천년왕국 때 예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기 전에 사탄을 감금합니다. 어디로? 끝없이 깊은 구렁에 감금해요. 계시록 20장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의 손에는 끝없이 깊은 구렁의 열쇠와 큰 사슬을 가졌더라. 그가 그 용을 잡으니 곧 마귀요 사탄인 옛 뱀이라. 그를 1000년 동안 묶어두니 그를 끝없이 깊은 구렁에 던져서 가두고 그 위에 봉인하여 1000년이 찰 때까지는 민족들을 다시는 미혹하지 못하게 하더라. 그 외에는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게 되리라. 자,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이 생기게 돼 있어요. 유다 이스카리옷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차라리 그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는 말씀까지 하셨어요. 유다는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가 있다고. 어머니도 있고 그가 태어난 지역이 있어. 우리가 봤잖아요. 아모스. 그러니까 마귀가 어떤 사람 몸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가 유다였어요. 그래서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라고 했을 때 The devil이라고 안 돼 있어요. 영어 킴제임스 성경에 devil이라고 돼 있어요. 정간사로 안 돼 있어요. 부정간사로 돼 있다고. 그래서 유다에게 마귀가 어떻게 들어갔는가 그 과정을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게 되죠. 주를 배반할 생각을 넣은지라. 누가? 사탄이, 마귀가. 빵을 받아 먹자마자 마귀가 쑥 들어가는 거죠. 쑥 들어가는 거예요. 빵을 먹었어요. 쑥 들어가요. 교황은 미사 때마다 영성체를 먹잖아요. 어느 순간 마귀가 탁 들어가는 거죠. 예. 자, 지금 교황이 2명인 거 아세요? 교황이 2명이에요. 베네딕토가 교황인데 아파서 교황직을 수행을 못하니까 프란체스코 그 사람이 교황직을 받아가지고 수행하는데 원래는 지금 교황이 2명입니다.
베네딕토가 있고 프란체스코가 있어요. 그래서 뭐 어디 뉴스 보니까 베네딕토가 이제 그가 스스로 교황직을 내려놓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프란체스코도 그러면 나도 내려놓겠다 그런 말을 했더래요. 그러면 누군가가 이제 차기 교황이 임명되는데 모르죠. 알 수 없지만 이제 봐봐요. 그런 것만 보면 곧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거예요. 눈앞에 가까운 것입니다. 이제 10장 1절로 오셔서 10장 1절 오셔가지고 여기 이제 힘센 천사가 나오는데 그냥 천사가 아니에요. 봐도 누가 봐도 예수님이에요. 또 내가 보니 10장 2절 내가 보니 다른 흰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자 보세요. 다른이라고 말하고 있죠. 지금껏 여러 천사들이 있었잖아요. 그 천사들과 다른 다 천사들이 힘이 셌죠. 근데 그 힘센 천사들보다 다른 힘센 천사가 다른 여태껏 나온 천사들과 다른 힘센 천사가 구별해주고 있죠. 다른 힘센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구름으로 옷 입고 머리에 무지개가 있으며 얼굴은 해와 같고 그의 발은 불기둥 같더라. 1장 14절 15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천사의 모습이에요. 1장 14절 15절 기억을 더듬기 위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에요. 그 일곱 촛대 가운데 인자 같은 이가 있는데 발까지 닿는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으로 만든 띠를 둘렀더라. 그의 머리와 머리털은 눈처럼 희어서 양모처럼 하였고 그의 눈은 불꽃 같더라. 그의 발은 용광로에 달군 듯한 빛나는 녹 같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그 다음에 이제 용모는 16절 끝부분 용모는 해가 그 맹렬한 기세로 비치는 것 같더라. 비슷하지 않아요? 10장에 나오는 다른 흰색 천사의 모습이 2장 14절로 15절에 나오는 인자 같은 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모습과 비슷하지 않아요? 2절 그의 손에는 작은 책이 펴 있고 오른쪽 발은 바다를 왼쪽 발은 땅을 밟고서 자 요한계시록 특히 요한계시록에서 바다가 나오면요 계시록 21장에 더 이상 바다가 없더라 라고 됐죠. 그 더 이상 바다가 없더라 했을 때 그 바다는 오대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그 사이에 있는 거대한 유리바다 기품을 가리켜서 하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서 나오는 그 유리바다 그 유리바다를 가리켜서 말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바다가 없다는 얘기는 기품이 사라져요. 기품이 다 사라지고 백보자 앞에서 모든 이가 심판받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바다가 다 지중해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 천사의 한쪽 발은 바다를 오른쪽 발은 바다를 왼쪽 발은 땅을 밟고서 이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약속의 땅을 가리키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중해와 팔레스타인 땅을 딛고 있는 거예요. 이 천사가 앞으로 세계의 화약고가 지중해가 되는 거예요. 지중해. 옛날부터도 지중해가 세계 화약고 아닙니까? 로마, 그리스, 이집트 거기서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앞으로도 그 지중해에서 역사가 일어날 것이에요. 사자가 포효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사자예요. 사자가 포효하는 것처럼 큰 음성으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천둥이 소리를 발하더라. 그 일곱 천둥이 발하는 그 소리의 정확한 내용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왜? 4절 말씀에서
사도 요한이 그 천둥 소리를 듣고서 기록하려고 하는데 기록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 7 천둥이 소리를 발할 때 내가 막 기록하려는데 하늘에서 한 음성이 내게 들리며 말하기를 7 천둥이 말한 것들을 봉인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하시더라. 예수님은 유다지파의 사자예요. 계시록 5장 5절에서 항상 천사는 누군가를 대표해서 출현하는 거예요.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죠? 이 계시록 10장의 내용을 잘 보시면 대환란 끝나기 전에 어느 시점에서 예수님이 그 백성을 위해서 나타날 것을 말합니다. 나타날 것을 말합니다. 이런 부분이 좀 여러분들 이해가 안 갈 거예요. 그죠? 어렵죠? 계속 그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본 그 천사가 바다와 그 땅 위에 서서, 바다가 지중해라고 했고 땅은 약속의 땅이라고 했죠.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했죠. 그 위에 서서 하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고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신 영원뭉토록 살아계신 그분을 두고 맹세하기를, 맹세한다고 했어요. 더 이상 지체하지 않을 것이라. 7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들에 그가 나팔을 불게 되리니, 7째 천사의 나팔이에요. 그때에 하나님의 신비가 그분께서 자기 종들인 선자들에게 선포하신 것과 같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더라. 자, 7째 천사가요, 소리를 내는 날들에 그가 나팔을 불게 되리니, 언제? 아직 안 불어요. 불게 될 것이라고 미리 말하고 있어요. 언제 부는가? 11장 15절에 가서 붑니다. 11장 15절에 가서 불어요. 그때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의 신비가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들인 선자들에게 선포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신비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11장 15절에 가서 하나님의 신비가 이루어진다는 것인데, 11장 15절에 가면 그 하나님의 신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밝히고 있습니다. 11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7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있어 말하기를, 이 세상의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그분이 영원토록 통치하시리라고 하더라.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대환란 때는 적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조만간 예수님이 오시면 그 모든 세상의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원토록 예언대로 통치하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미리 말하고 있어요. 10장 7절 말씀에서. 이해되시겠어요? 자, 성경으로 보면은 쉽죠. 이해하기 쉽죠. 8절, 또 내가 하늘로부터 들은 그 음성이 내게 다시 말하여 이르기를, 음성이 말합니다. 가서 바다와 땅 위에 서 있는 그 천사의 손에 펴놓은 작은 책을 가지라고 하더라. 작은 책을 가지라고 하더라. 같이 읽어요. 9절. 그래서 내가 그 천사에게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그 작은 책을 내게 주소서라고 하였더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집어서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겠지만 내 입에는 꿀처럼 달 것이라고 하더라. 이런 내용이 에스겔서에서 우리가 봤어요. 2장에서. 거기 한번 봅시다. 에스겔서 2장. 에스겔서 2장. 똑같은 비슷한 명령이 주어집니다. 에스겔서 2장 8절 말씀에, 그러나 인자야,
하나님이 이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인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내게 말한 바를 들으라. 너는 그 반역하는 지처럼 내게 반역하지 말라. 에스겔서 2장 8절.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그래서 내가 보았더니 보라 한 손이 내게 뻗쳐졌는데 보라 그 안에는 한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한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책이에요. 입을 벌리고 주는 것을 먹으라고 했을 때 그 주신 것이 한 두루마리 책이라고 했어요. 3장 있죠. 또 그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내가 본 것을 먹으라.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집에 말하라 하시기에 내가 내 입을 벌리니 그가 나로 그 두루마리를 먹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로 먹게 하고 내 창자를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그것을 먹었더니 그것이 내 입에 꿀처럼 달더라. 사도 요한과 다르죠. 먹었을 때 꿀처럼 달았지만 배에서는 어땠는지에 대한 기록이 없죠. 에스겔서는. 근데 사도 요한은 내 배에 쓸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명령하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요. 이제 먹었으니까 뱉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증거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증거하라고. 거기 에스겔서 3장 27절에 그러나 내가 내게 말할 때 내가 내 입을 열리니 입안에 뭐가 있어요? 한 두루마리 책이라고 꿀같이 단 그 말씀이 있었죠.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라. 듣는 자는 듣게 할 것이요 듣는 것을 그만두는 자는 그만두게 할지니 이는 그들이 반역하는 집임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기 전에 그로 하여금 먼저 말씀을 먹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먹지 않으면 증거할 수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전하려는 메시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메시지가 없이 전하려고 할 것 같으면은 잘 못 전하게 되죠. 그래서 그게 에스겔서 3장 4절에 그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가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내 말을 고하라. 먹게 하시고 이제 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똑같아요. 사도 요한에게는 예언하라고 명령하세요. 네가 이제 먹었으니까 예언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집어서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겠지만 내 입에는 꿀처럼 달 것이라. 한때 신학교에서 성경을 읽고 그거를 찢어가지고 씹어 먹었대요. 그것도 따라해요. 고시생들도 그러고 법정을 에어버리고 그걸 먹고 영어 사전을 뜯어먹고 흉내내는 거죠. 모방하는 거죠. 그런 의미가 아니죠. 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죠. 사도 요한이나 선지자 에스겔이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현재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읽은 말씀을 성경책을 뜯어서 먹으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배탈나죠. 다른 힘센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 수가 있어요. 왜 예수님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14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천사라고 주의 천사라고 그렇게 말했거든요. 한번 볼까요? 그래서 사탄도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니까요. 예수님을 빛의 천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흉내내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비슷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이 비슷해요. 응?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넘어가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 그때 갈라디아 교회의 이방인들 복음을 듣고 주님 품으로 돌아온 이방인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영접했는가 알 수 있어요. 또 너희는 나의 육체 안에 있는 나의 시련을 무시하거나
거절하지도 아니하였고 오히려 하나님의 천사같이 곧 그리스도 예수같이 나를 영접하였도다. 예수님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천사같이, 하나님의 천사같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 요한계시록 10장에 나오는 다른 많은 천사들 가운데 여기 나오는 힘센 천사는 누구예요? 그 모습을 봐도 1장 14절로부터 우리가 봤잖아요. 계시록 예수님이에요. 예. 예수님은 구름들과 함께 오신다고 했는데 구름이 언급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고 공부하고 마음으로 받죠. 그것은 먹은 것이나 다름없어요. 하나님 말씀 먹은 것이나 다름없어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기억하세요.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의 말씀이 내 입에 어찌 그리 단지요 꿀보다 더 단이다. 꿀보다 더 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꿀에 비교할 수 없죠. 예, 꿀보다 더 단이다. 눈이 충혈될 정도로 성경 읽으신 적 있죠? 오늘 한 5장이나 한 10장 정도만 읽고 자야지 하지만 어때요? 계속 읽게 되죠. 예. 밤새 읽게 되고 그래요. 그죠? 예. 로커 목사님이 성경과 더불어 살다 보니까 20대 중반으로 젊어졌다는 말을 하잖아요. 젊을 때 로커 목사님 초크 토크라고 이게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제 설교하는 옛날 1950년경, 60년경의 그 영상을 유튜브에서 볼 수 있어요. 되게 젊죠? 헐리우드 배우같이 생겼어요. 그죠? 그때 자서전을 보면은 그때가 성경을 정말 많이 읽었던 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읽었던 때라고. 자, 여러분들도 그 젊어지는 비결이에요.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성경 많이 읽으시면 젊어질 수 있어요. 거짓말 안 보태고 그럴 수 있다고. 네. 주의 말씀들이 내 입맛에 어찌 그리 단지요 정녕 내 입의 꿀보다 더 단이다. 눈이 떠집니다. 눈이. 시편 19편 잠깐 보세요. 시편 19편 시간은 참 빨리 가요. 7절 말씀부터 주의 율법은 완전하여 혼을 회심시키며 주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매한 자를 현명하게 만들고 주의 규례는 정당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며 주의 계명은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그죠? 10절 그것들은 금보다 정녕 많은 정금보다 더 바랄만하며 꿀과 벌집보다 더 달도다. 그뿐만 아니라 그것들로 인하여 주의 종이 경고를 받으며 그것들을 준수함으로 큰 상이 있나이다. 13절 또 주의 종을 고의로 짓는 죄들로부터 지켜주시오. 개혁성경에는 고범죄라고 돼 있어요. 고범죄. 고범죄가 뭔지 몰랐다니까요. 근데 우리 성경은 고의로 짓는 죄예요. 고의로 짓는 죄들로부터 지켜주시오. 그 죄들이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올바르게 되리니 내가 큰 죄가로부터 순결하게 되리이다. 개혁성경에 보면은 시편에 극락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극락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지극히 기쁜이라는 뜻인데 그거를 한자어로 극락이라고. 불교에서 극락이 그런 곳 아닙니까? 지극히 깊은 곳, 그런 곳이잖아요. 그래서 절간의 중들도 성경을 읽는다고 하더라고요. 성경을 읽는데요. 요즘에 중돌이 소재가 떨어지니까 현대 불교와 성서 이런 제목으로 강의를 해요. 동국대 승려 교수도 그렇고 요즘에 잘 나가는 철웅 스님이라고 있어요. 재미있게 말 잘하는 철웅 스님. 그 양반도 그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 소재가 다 떨어진 거죠. 성경은요 꿀에 비유하고 있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3장에서 말씀을 우유에 비유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5장에서 단단한 음식으로 비유하고 있죠. 고기 같은 것이 단단한 음식에 속해요. 누가복음 4장에서 빵으로 비유하고 있고, 우리가 읽었듯이 시편 19편 119편의 꿀로, 그 다음에 잠언에서는 사과들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단백질, 그죠? 비타민, 탄수화물. 우리 속사람이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영양분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런데 배고프면은 먹을 것을 찾잖아요. 속사람이 배고픈 걸 왜 인지를 못하는가 몰라요. 그래서 말씀을 덮었다가도 어때요? 다시 펼치는 것이 어렵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죄에서 지켜줍니다. 근데 이제 성경을 덮어버리면, 성경과 멀어지게 되면 죄가 더 이상 그 성경으로 하여금 나를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막아요. 죄가 나를 성경으로부터 막아버립니다. 말씀과 가까우면은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죄로부터 막아주는데, 이게 반대로 되면은 큰일 나는 거죠. 말씀을 오랫동안 떠나 있으면요, 그 기간이 오래되잖아요.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더 어려워집니다. 그 다음에 말씀에 대한 이해가 더할수록 말씀을 손에서 놓는 것은 더 어렵죠.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는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이요, 갑자기 공부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런 기간이 오래되면은 다시 공부하려고 그러면 쉽지 않아요. 습관이거든요. 거룩한 습관이에요. 예수님도 복음서에 보면은 뭐라고 했어요? 그래서 거룩한 습관이라고요.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습관을 놓쳐버리면은 영적 생활을 못하게 돼요. 습관이 돼야 돼요. 습관. 그것이 이제 누가복음 4장에 나와요. 16절. 주께서 자라신 나사렛에 오셔서 자신의 관례에 따라, 영어 본문을 보면 습관대로 그런 말이에요. 자신의 관례에 따라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읽으신 거예요. 말씀이신 그분이 왜 말씀을 읽어야 될 필요가 없는데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신의 관례에 따라 성경을 읽으려고. 그러니까 이런 본문에 대하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야,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그분인데 말씀을 읽으려고? 이해가 안 간다 이거예요. 이해가 안 간다. 그분에 따르는 모든 제자들과 성도들로 하여금 본을 보이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본을 보이려고. 기도도 습관이 돼야 돼요. 기도도. 다니엘이 본을 보였죠. 다니엘서 6장 보세요. 다니엘서 6장. 그래서 바울사도가 디모데전서 6장에서 경건의 훈련은 현세에서나 내세에서 유익하다 했어요. 경건의 훈련이에요. 다니엘서 6장 10절. 이제 다니엘이 그 문서가 서명된 것을 알았을 때 그의 집으로 가서 그의 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두고 그가 전에 하던 대로, 뭐예요? 습관이죠. 그가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으며 그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더라. 그때 이 사람들이 모였고 다니엘이 그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했더라. 큰일 난 거예요, 다니엘. 어쨌든 습관이 돼야 돼요. 자, 쓰다 했어요. 이것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입에는 꿀처럼 달았지만
뱃속에 들어갔을 때 그 말씀을 썼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요, 그 말씀을 읽고 기뻐하게 되면요, 무슨 일이 벌어집니다. 영적인 일이 일어나요. 영적인 일이 일어나요. 쓰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예.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미워하게 될 거예요. 이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에요. 응? 가족들로부터 반대와 핍박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 안에서 쓴 거예요. 이겨내지 못하는 성도들은요, 그 갈등과 반대가 싫어서 타협을 합니다. 가족들과 타협을 해요.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를 독특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점에서 독특한 백성이에요, 우리가. 이상하다는 말 안 들으면 비정상입니다. 이상해, 저 사람. 그런 말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제 로카 목사님 어머님이요, 아버지가 이제 어머니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니까, 얘야, 병원에 예약해 두었다, 당장 가자. 무슨 병원? 정신병원이요. 그 부모님이, 어머니가 로카 목사에게, 얘야, 병원에 예약해 두었단다, 당장 가자. 그러니까 과대망상증 환자예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볼 때 편집증 환자, 정신분열증. 오전 예배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규명할 수 없는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고 말하면, 나는 그분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정상적으로 안 본다니까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이상한 건 당연한 거예요. 독특하고. 왜 로마 제국 시대 때나 유대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았는가 하니까요, 그 사회에 호응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과 이 차이를 알라고 했는데 순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박해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순응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박해한 거예요. 왕따라는 것이 뭐 다른 게 있나요? 그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싫어하면 왕따 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울리기를 싫어하면, 피하면은 그냥 왕따 시켜버리죠. 세상이 그래요. 왕따 당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왕따, 자존심이 있어갖고 왕따 당하는 거 싫어하는 분들이 있는데 당연한 거예요. 이 지극히 영적인 일이에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했어요. 칼을 주려고 왔다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버지와 아들이, 시어머니와 그 며느리가, 엄마와 그 딸이 대적한다고 했어요. 왜? 칼 때문에. 칼. 그 칼이 뭐예요? 말씀의 말씀, 하나님 말씀. 그래서 한 가정에 바른 성경이 들어가면 가족들과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한 현상이에요. 부부 금솔이 그렇게 좋은 가정인데 이혼하자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진리의 말씀 때문에 그래요. 진리의 말씀. 그러니까 말씀으로 인해서 부부가 이렇게 한 믿음이 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죠? 감사한 거죠. 그죠?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진짜 감사한 줄 아셔야 돼요. 이 가정을 파괴시켜버려요, 마귀가. 금솔이 그렇게 좋은데 내 아내가, 내 남편이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고 구원받으라고 그러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세상의 영이 싫어하는 거예요. 부부라도. 그러니까 이혼하자 그러면 이혼하는 게 아니라 잘 설득해서, 내가 아니면 그 사람을 주님께 인도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보다 더 잘하고, 그죠?
전보다 더 잘하고 소홀히 한 부분이 있으면 깍듯이 잘 챙기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 편에서 안타깝고 하지만 화도 나고 답답하고 하지만 참아야죠. 예, 참아야 돼요. 다 같이 기도합시다.